우리 어머니의 어버이의 모습을 아주 찬양 가사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처럼 어버이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 남은 여생 기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홀에서 또 병상에서 처수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발사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직접 머리 잘라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머리를 잘라줄 때면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아들,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고 길게 잘라줘. 그런 말을 그때마다 했다는 것이죠.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긴 머리 소녀 있잖아요. 긴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긴 머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바쁜 아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마. 짧게 자르면요, 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질만 조금 해달라는 거예요. 길게 잘라달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머리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요, 바쁜 아들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여의시고 천국에 먼저 이렇게 입성하신 어버이 생각하면서 더 이 그리움이 사무치는 날이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버이의 손에 없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버이의 손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버이의 손에는요, 계산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버이를 향한 자식의 손에는 혹 계산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손에는요, 계산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 아기일 때 가졌던 배꼽요, 성인이 되어도 그 배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배꼽을 어떻게 보면 사춘기 지나면 배꼽도 그냥 묻어버리면 좋겠는데, 배꼽도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요, 배꼽은 있어요.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버이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라 하더라도 적어도 10개월은 어버이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것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흔적으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여전히 배꼽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배꼽 보실 때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어버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버이, 나를 낳아주신 어버이를 만나지 못한,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전혀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그것이 바로 배꼽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증거가 아닌가,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사랑과요, 어버이의 사랑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해 보면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요, 어버이의 마음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어버이 마음에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행음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빌론으로 왜 끌려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빌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이유 때문에요, 그 바벨론으로 가서 큰 고통, 그런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 시작을 갓 태어난 아기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갓 태어난 아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 그 형편이 어떠했나, 그 삶의 인생의 시작이 어떠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갓 태어난 아기의 형편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 풍습이 있는데요,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배꼽줄을 다릅니다. 탯줄을 잘라야 되지요. 그 다음에 물로 씻기게 되고, 또 하나는 말씀에는 소금을 친다, 소금을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소금물을 이 아기 몸에다가 발라줬다는 것이죠.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피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요, 혹 피부에 묻어있을 세균, 좋지 못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물을 발라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보로 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태어난 이 갓난 아기는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어났는데 탯줄, 배꼽줄을 자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고, 그리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요, 강보로 싸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보니까요, 이 태어난 이 아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하게 여김 받으면서 천하여서 덜에 버려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덜에 버려졌는데 천하게 여겨져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이 갓난 아기,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이 아기, 알몸이에요. 이 핏덩이 같은 이 아기가 덜에 버려졌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갓난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핏덩이 같은 이 아기 덜에 버려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아기 곁을 지나가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방금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아기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귀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 곁, 덜에 버려진 이 아기 곁, 이 곁을 지나가셨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같이 한번 하시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버림받아도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이 아기, 버림받은 이 아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아기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버려진 이 아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 아기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8절부터 14절 길지만 제가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들어오고 모시로 덧입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함께 읽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버려져서 피투성이 발짓하고 있는 이 아기, 피투성이 이 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옷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고 물로 피를 씻어주며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 주었고요, 몸에 여러 귀한 보석과 은금 장식으로 채워주고 달아주며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고운 밀가루와 꿀과 같은 고급 음식을 먹도록 해주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주셨고요, 마침내 화려함과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 죽은 아기,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배꼽 줄도 자르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배꼽줄을 자르지 못하고 발부둥치고 발짓하고 있는 그 아기 옷을 입혀주시고요, 강보로 싸게 해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요 결혼할 때가 되어서 좋은 검은 보석으로 여러 장식들로 치장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왕후의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 화려함과 명성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 기도원 세워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 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사사기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높은 자리까지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바벨론 포로 중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거 깨닫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음행 다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들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버이의 사랑,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갓난 아기로 다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를 통해서 닦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을 보게 되는데 연세가 많은 분을 보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저분은 도대체 세상을 몇 년 동안 사셨길래 저렇게 오래 사시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주름살도 많이 패여 있고요 손도 거칠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동네에서 보면은 어린 눈으로 보니까 저분은 세상에 정말 오래 사셨는가 보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세월이 짧더라고요. 짧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사신 게 아니에요. 90세 100세 되신 분들 보십시오. 다 세상이 짧다 그럽니다. 세상이 빨리 지나간다.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설교 서두에 배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연세 많으신 저분도 배꼽이 있을까? 저 연세 많은 저분, 왜냐하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그랬어요. 저분은 아마 어머니가 없을 거야. 저분은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아기 시절은 없고 유년 시절은 없고 아마 성인부터 시작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세 많은 분 보니까. 근데요 인생은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 연세가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그분에게도 어버이가 계셨고 그분에게도 배꼽이 있고 그분에게도 갓난 시절, 유년 시절, 또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어버이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다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2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보니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어미를 연세가 많으시다고 이제 힘이 약하시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버이 아비를 청종하고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방금 읽은 두 절에 보게 되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를 낳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요 너를 낳은 또 그렇게 말씀해요. 어버이의 말씀에 청종하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늙은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은 보니까요 너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너를 낳아주셨으니까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요,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자손들께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어버이의 그 사랑, 어버이의 그 다음 없는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요. 첫 번째는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버이들에게 욥의 말년에게 임한 갑절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의 말년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아들이 다녀와서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그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모시려고 좋은 버금 수레, 아주 좋은 수레를 보냈는데요, 그 수레를 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믿게 되고, 그리고 기운이 소생했다. 130세인데요 그 좋은 수레,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곳에서 17년 삶을 살고 요셉과 함께 삶을 살고 147세에 별세를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 이 야곱의 인생 13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남은 인생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을까,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 그처럼 우리 모든 어버이들 자자손손을 통해서요,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후손이 나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여생 평안히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영광 중에 부활신앙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들림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한 어버이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어버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버이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귀한 어버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만지게 되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버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배꼽줄을 잘라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수고하신,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하신 어버이의 그 숭고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버이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자우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의 남은 여생 가운데 갑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후손들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덜에 버려진 이 갓난아기 부티숭이처럼 발부둥을 치지만은 발짓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곁을 지나시면서 이 버려진 아기를 보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감사 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 보석으로 치장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까지 많은 명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또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어버이 한 분 한 분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는 어버이 주일이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의 모든 여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욥의 말년에 갑질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말년에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복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자손손 어버이를 기쁘시게 하며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고 오직 즐겁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순종하는 귀한 자우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